여러분 혹시 이 그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했나요? 예,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림을 그린 사람도 기억나시나요? 렘브란트입니다. 저 그림에는 이제 그림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그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 특히 렘브란트라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들었던 기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 전인데 18년, 9년 전에 제가 지역신문에 이제 칼럼을 치기 시작할 때 어느 한 분이 사실은 때로 이제 칼럼을 읽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때로 있긴 했습니다만 한 분은 꼭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난 분이 있습니다. 만나보니 원불교 교당에서 목회자처럼 일을 하는 교무라고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아주 박학다식하고 또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자고 하고 자주 식사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불교라고 저는 처음 원불교 교도를 처음 만난 일이었어요. 재미있었습니다. 가끔씩 재미있는 교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부탁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비교 종교에 관한 글을 쓰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문화를 좀 알고 싶고 특별히 서양 미술에 대한 기독교 미술, 그러니까 서양 미술에 기독교 미술이 녹아 있는 걸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다. 목사님 어떤 작품을 좋아하시나 이런 걸 물어봤는데요. 제가 아는 것이 있어야 말이죠. 제가 멍하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묻다 보니까 왜 목사님 그 렘브란트나 고흐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고흐는 들어봤는데 그때 렘브란트를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버무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이제 정말 그 서양 역사, 특히 문화사 또 미술사에는 우리 신앙이 녹아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은혜를 끼쳤다는 것을 제가 이후에 발견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잘 알지는 않고요. 오늘 제가 렘브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가 그렸던 작품들 중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 작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렘브란트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 묵상하고 그 속에 자기 이야기를 담아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귀향도 그 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품을 때 눈을 감고 있고 오른손 왼손의 모양이 다르고 아들이 젊었을 텐데 머리가 다 벗겨져 있고 그리고 신발이 남루하고 칼을 차고 있고 형님들의 차가운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림 하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스토리를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렘브란트 자신이 탕자가 되기도 하고 렘브란트 자신이 큰 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방관하는 차가운 표정으로 하는 또 방관자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그런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서 자신의 믿음과 함께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읽는 만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이제 같은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화상인데요. 렘브란트는 100개 이상의 자기 자화상을 남깁니다. 소개된 것만 해도 100여 점이 되고 소개된 게 100여 점이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자화상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저렇게 그리시겠습니까? 50대 중후반의 렘브란트인데요. 좀 이렇게 잘생기진 않았죠.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자화상을 그리면 좀 예쁘게 좀 잘생기게 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럼 누군가 자화상을 부탁을 했는데 제 얼굴을 좀 그려주세요 했는데 못생기게 그리면 다시 그려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렘브란트는 저거보다 좀 더 추한 모습도 있고요, 완전히 무너진 모습도 그림을 그립니다. 젊었을 때는 꽤 예쁘게 잘 그린 그림을 그렸고요, 100개 이상 계속 자기 얼굴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저 때는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고 한때는 꽤 이름 날리는 잘 팔리는 작가였다가 아내도 잃고 가족도 잃고 또 더 이상 그림도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림 잘 물감이 없어서 구걸을 하기도 했던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그린 그림이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을 그리는 일에 그렇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람이 같은 제목 혹은 같은 내용으로 많은 그림을 그린 것이 뭔가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그림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꽤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저 작품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작품은 판화입니다. 여러분 미술 작가가 판화를 그림을 남길 때 왜 그렇게 할까요? 많이 찍어서 보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저 그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낙심해서 돌아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던 저 그림을 판화로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보급했고요. 또 저 그림은 이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떡을 떼시는 장면인데 집주인이 있을 테고 그리고 두 제자가 함께 있습니다. 또 판화로 하나 더 만들었던 것은 이제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 장면에 대한 판화를 하나 더 만들기도 했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셔도 되는데 재밌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떡을 떼다가 떡을 나누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발견하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를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라져서 그들이 놀라는 장면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표현했습니다. 렘브란트가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을까? 기독교 과거로서 굉장히 꽤 큰 영향력과 명성을 얻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던 아마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시는 대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한 지역의 총독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후편은 어디죠? 사도행전이 후편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총독, 한 이방인,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셨고 이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교회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증거했는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구별해서 두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을 그러면 전편, 사도행전을 후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좋아하시는 드라마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편 끝나고 2편 시작할 때 1편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합니까? 긴장이 막 이렇게 되고 끝날 때 어떻게 끝나죠? 주인공이 고개를 딱 돌리면 끝나고 슬로우 비디오로 끝나고 음악 자장장장 나오고 끝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뭔가 다음 편을 예상할 수 있는, 다음 편과 관련이 되어지는 그 장면이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복음서 전후편이 아니라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뭔가 연결고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보면 마치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23장, 24장을 보시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무엇을 발견합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인들이 부활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예수님의 시신을 좀 덜 썩게 만들고 꾸밀 수 있는 향품을 가지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그들이 만난 것은 천사였습니다. 천사들이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가? 부활하셨다. 그러면 여인들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환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해야 되는데 여인들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쫓아가죠. 제자들이 함께 두려워 떨면서 모여 있습니다. 상실감으로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인들이 말합니다. 무덤을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한번 간수해 보려고, 어떻게 한번 덜 썩게 만들어 보려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은 비어 있고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모여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야 만세라를 외친 것이 아니라 뭐하죠? 이들을 꾸짖습니다. 이 엉터리 같은 말을, 허탄한 말을 하는도다 하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마 그 말씀을 전했던 여인들이 우리가 잘못 봤나, 잘못 경험을 했나 아마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역시 열심히 뛰어가죠. 무덤으로 뛰어갔다가 베드로가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이하게 여기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네 라고 돌아왔습니다. 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래서 사도행전 정도의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면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고 환호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읽는 데오빌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데오빌로가 여기까지를 읽습니다. 읽었는데 참 흥미진진하게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렇게 활동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읽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네. 그런데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나에게 이 편지를 주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데 믿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자신들은 잘 믿지도 않고 또 패배하고 죽임 당했던 그들의 예수를 나에게 믿으라고 하는가 라고 궁금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24장의 초반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4장 13절부터는 이제까지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 아마도 무리 중에 군중 가운데 있었을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13절부터 이런 일이 하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묻어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마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 설명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자기들의 믿음에 실패했다고 판단했고 낙심하고 낙향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데오빌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오빌로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은 드라마로 보겠지만 이 글을 드라마처럼 읽으면서 갑자기 왜 두 사람 이야기를 하지? 예수는 죽었고 제자들은 믿지 않고 갑자기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2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 이 24장 12절부터 아주 재밌는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무언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낙향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어떤 된 일일까요? 15절 보시면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와 같이 온지 모르겠는데 두 제자가 볼 때 우리와 함께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으니까 같이 길을 가는데 이 두 사람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던 청년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청년이 그들에게 주고받는 이야기에 대하여 묻습니다. 한참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다른 청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요? 라고 했을 때 걸음을 멈추고 아주 사람을 쳐다보죠. 기분 나빴을 수 있고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청년에게 다시 묻죠. 당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인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 큰 일을. 그러고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들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죠.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즉 청년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설명하기를 어떤 일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일이란 말이야.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사실 말이야,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따라갔다고. 그런데 죽었어. 그가 아주 허무하게 잔혹하게 죽어버렸어. 끝나버렸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 좀 극성인자들이 있는데 3일째 되는 날에 무덤에 가봤다네. 가봤는데 시체도 없고 천사도 없더래. 이런 이야기를,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서로 하고 있었고 지금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팩트 체크 이런 말 많이 하죠. 팩트를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사실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렸고 죽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던 일도 사실이고 빈무덤을 봤던 것도 사실이고 천사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모두가 다 허탄한 일을 여긴 것도 다 사실입니다. 지금 그들은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진실입니까? 그들은 지금 진실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팩트이되 추루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던 청년이 이제 이야기를 다 듣고 두 사람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청년은 어느새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이 청년은 그 두 제자를 꾸짖습니다. 실은 두 제자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고 그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꾸짖는 것이고 만약 오늘도 우리가 그 낙향하는 두 제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꾸짖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청년이 두 사람을 꾸짖되 미련하고 더디게 믿는 이 사람들아 라고 꾸짖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아.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이야기,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어느새 동행하고 있던 한 청년이 그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알고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들의 마음 밖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썼던 바 자신에 관한 이야기. 왜냐하면 이 청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고난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을 거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들을 통한 구원의 계획에 관한 이야기, 제자들과 세상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 부인하고 도망치고 부정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낙향하여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데오빌로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믿지 못하고 더 많은 증거와 확신을 기다리고 있는 데오빌로,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오빌로에게 아직 너가 이 많은 것을 듣고 읽고 안다고 말을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더디게 믿는 자야 라고 하고 성경이 메시아에 대하여 무엇을 기록했고 메시아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두 제자와 청년은 한 집으로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30절을 보시면 그 청년은 함께 식사를 할 때 축사하고 떡을 떼어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두 사람이 자신들과 함께 가는 이 청년의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떡을 떼어 나눌 때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많이 듣던 장면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나눠 주셨습니다. 성찬을 나눌 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떡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 음성과 그 모습으로 떡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비로소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집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들이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은 뭔가 신비하고 놀라운, 팍 사라졌다가 팍 나타났다가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곁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성찬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그들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비로소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 안에 계십니다. 미련하고 더디게 믿는 그들이 복음을 아직도 그들을 밖에 두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밖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복음을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그들 마음 안에 계신 것입니다. 복음이 낙심하여 낙향하는 그들과 함께 동행했고 낙심하여 낙향하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직접 보여주셨고 설명하셨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복음이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은 스스로 복음이 되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서로 말합니다. 그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뭔가 우리를 깨우치셨어. 떡을 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네. 우리가 예수를 만났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 그리고 그들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낙심하고 예루살렘을 십자가와 죽음의 곳으로 인정하고 낙향하던 그들이 예루살렘을 생명과 부활의 곳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엠마오로 돌아갈 때는 패배한 줄로 알았고 우리의 믿음은 절망인 줄로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이요 절망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십자가는 소망이요 승리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복음을 시작해야 될 소망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먼저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모여 있습니다. 각자가 이 두 제자가 경험한 것 같은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각자 다른 모양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들이 각자 서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초대교회가 세상과 나누어야 할 이야기이면서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을까? 그들이 서로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도마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왜 돌아왔는지를 이야기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사라졌던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와, 언제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시고 뿅 하고 사라지시는가? 이건 신비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를 지금 그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데오빌로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고백했던 그들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휙 하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낙심하여 그들이 엠마오로 갈 때도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걸음으로 그들과 걷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도와 함께 계시고 교회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심령 가운데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들이 세상이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십자가는 패배했고 십자가는 죽음이야.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경험하지 않았냐? 그들이 그 첫 번째 이야기에 낙심하고 그 이야기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둡고 미련할 때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왜 예수한테 일어나는 일을 모르냐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 번째 이야기,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살찌으시고 피 흘리셨던 것을 떠올리고 그들은 비로소 그 성찬의 예식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구나. 그들이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붙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그곳이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도망쳐오는 그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돌아갔더니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흩어지던 그들이 왜 모였을까? 도망갔던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왜 바뀌었을까?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 하는 이 이야기가 그들이 이제 믿고 증거해야 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라고 하면, 세 번째 이야기는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성도와 교회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다시 엠마오로 바뀐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나눴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엠마오로 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교회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서막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이면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에 이 이야기를 듣는 데오빌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끝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렘브란트라는 제가 잘 모르는 작가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작가라고도 불리더군요. 보면 렘브란트의 작품에는 좀 어둡습니다. 늘 칙칙한데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조명을 비추듯이 그림으로 이렇게 밝게 그린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렘브란트의 인생은 참 어둡고 힘들었습니다. 성공하는 작가로 잘 살다가 욕심도 지나치고 자기 만족도 지나치고 교만해져서 여지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낙심하고 낙향하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은 없구나. 그래서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낙향했던 그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깨달았을 때 그 이야기를, 그 그림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보여주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어두웠던 그림의 빛이 시작되는 것이고 나의 소망이 빛처럼 하늘로부터 나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가가 되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게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그의 그림을 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어두운 시대를 삽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세상이 우리들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컨트롤하고 세상이 결정하는 많은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이 다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에 집중하면 그 일들은 다 사실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우리는 다 두려워하고 있고 사업은 이렇게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다. 다 사실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사실들, 그 사실의 자리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만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그 사실들로 가득 채우고 이래서 너무 힘들고 이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래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나 하나 챙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어떠한지를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천지 만물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교통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희의 마음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엠마오와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고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전하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